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묻고자 하는데 사랑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잘 받고 또 사랑을 잘 베풀고 계십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내가 사랑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좀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 분이시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닙니까? 거의 뭐 사투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완벽한 서울말 이렇게 네, 서울말. 네. 제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2019년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는 들어봤는데 아버지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한테는 되게 이제 낯선 단어셨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내가 이전에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신혼 초에 그 아버지에게 이제 전화를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과정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끊을 때가 다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조용하더래요. 조용하더래요. 그리고 끊겼대요, 전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당황하셨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야, 깜짝 놀라셨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아내한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또 자라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을까? 잘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아버지를 이렇게 항상 그 새벽에 나가셨다가 일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기회도 잘 없고, 예. 그냥 식사 밥 먹자. 딱 그 경상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자자 막 이렇게 이 세 마디가 거의 전부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분가를 하고 저희 이제 형이 있는데 형도 분가를 하고 형의 집은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저는 이제 경기도 쪽에서 계속 이제 결혼하고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구정이나 그다음에 추석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내려가면 이제 전화를 항상 하세요. 어디쯤 내려왔냐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는 알고 계시니까 어디쯤이니 이렇게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시거든요. 어디쯤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항상 아버지께서 그 주차장에 이렇게 내려와 계세요. 이렇게 내려와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제 뭐라 하세요? 올라가면 너희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좀 시간도 항상 밤에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뭐 밤에 12시에 도착하든지 1시에 도착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좀 일찍 오든지 아니면 뭐 올 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오든지 뭐 올 때마다 내가 죽겠다. 너희 아버지가 맨날 전화하라고 한다. 어디쯤이냐? 어디쯤에 오냐? 전화하라고 하는데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그게 올라가면 항상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제 도착하면 아버지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왜 나와 계시냐고 좀 들어가시라고 제발 뭐 여기 애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왜 항상 그 지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그 2019년에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실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울컥 터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 행동이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제가 아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내려와 계시지? 또 올라가면 또 어머니가 또 무진장 잔소리 하시겠네. 왜 이제 왔냐? 왜 밤에 왔냐? 아버지는 또 전화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밖에서 1시간을 돌아다니시더라. 너희는 좀 일찍 오면 안 되냐? 막 그렇게만 생각되었던 것인데요. 그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밤에 저한테 엄청 큰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참 저 혼자 이렇게 거실에서, 가족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을 이렇게 설교 때 하게 됩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마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형을 갖다가 언도받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형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미 예수님의 온몸은 다 찢겨지게 됩니다. 그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채찍의 끝에 무엇이 달려 있다고 합니까? 납덩어리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그 채찍의 끝은 갈고리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갖다가 때리면 그냥 탁 치는 것이 아니라 납으로 되어 있는 채찍으로 치면요, 그 살이 납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다 찢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찢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고리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치면 그 갈고리가 사람의 몸에 박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이렇게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예수님의 온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다 찢겨져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머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는 그런 뭐 장미의 자그마한 가시가 아닙니다. 그 가시가 엄청 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시관을 갖다가 머리에 씌우죠. 머리에 씌운 다음에 예수님께 그들이 갈대를 주거든요. 로마 병사들이 갈대를 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를 갖다가 그 갈대로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거대한 가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미 박혔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가시의 끝에 독을 묻혀 놓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까지 묻어 있었다면 이미 예수님의 그 얼굴 상태는 사람이 알아보기에는, 그 형상을 알아보기에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겨진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모욕과 침을 뱉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는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어떤 이는 가로 세로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가로 이 막대만 들고 올라가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께는 뭐 가로막대만 들고 올라가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끌고 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고 갈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이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덤덤하게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길을 갖다가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날마다 그 고난주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는 분들이 계시고요, 헝 우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이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형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아무런 감흥을 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그 한 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게 뭐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처음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마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게 뭐라고? 아유, 그냥 흉측한 일이네. 아유, 저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네. 아유, 정말 보기 싫은 일이네. 그렇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양반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지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가는 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구레 옆에 구레네. 네,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지역입니다. 맞아. 그래. 아유, 똑똑하다. 그래. 네. 또 이야기해도 돼? 네.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옆에 이 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에서는 어떻게 이집트를 통과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되게 멀다고 합니다. 한 1600km?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몬은 유대 이름이에요. 유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헬러 이름으로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뀌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유대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럼 북아프리카에 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추측은 무엇입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은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 6월절에 무엇을 하러 왔겠습니까? 성지 순례를 하러 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든 십자가에 달리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들었어요. 소문으로는 지금 유대 땅에 이상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했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한 명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와서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유, 저 인생이 끝났네, 저 인간. 어떡하냐. 사람들이 몰려서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와서 그냥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붙잡히게 된 거예요. 자, 아무 상관이 없는 시몬을 갖다가 왜 성경은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앞에서 설명하는 이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더 마가복음 15장을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길죠? 예. 설명이 길어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적었는데 이 마가가 적은 이 마가복음을 누군가가 읽었기 때문에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 정도 뒤에 이 마가복음이 적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을 누가 읽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마 교회가 이 마가복음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누구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들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양원의 아버지 손종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그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잘 알고 있다? 알렉산더를 잘 알고 있고 루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교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이런 수성빛 교회 이런 한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보낸 서신이 있죠. 그 서신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아닙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그 루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안부를 묻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누가 나옵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루포는 아주 충성된 사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신을 보기에는 아주 로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래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도 신앙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은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몬의 가정들이 그냥 이 복음서에서 한 번 시몬이 이야기가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이야기도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다 흩어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어디? 구레네 나오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시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터키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 그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전파하고 그곳에서 무엇이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냥 성장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니 그 가운데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왔어요. 와서 막 이렇게 양육하고 그 가운데 목양을 하는데 자신도 이게 힘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 성장하고 성숙해가 나가고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예,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해요? 목양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여러분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초대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의 리더들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면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부가 검은 누구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시몬은 헬라어, 시므온은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사복음서가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을 등장시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좋아해서 따라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그냥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와서 그 가운데서 그냥 저 사람이 예수인가? 그렇게 그냥 보면서 망했네 인간. 어떡하냐? 그렇게 저 멀리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던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유, 저 죽음이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시몬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그의 두 아들은 여러분 로마 교회에 그 로마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성실하고 충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있고 그의 아내조차 어떻게 해요?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가정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삶을 넘어서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까지 그 삶의 거대한 변화를 갖다가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은 이렇게 180도로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아유, 또 십자가야. 작년에도 십자가였고 재작년에도 십자가였고 재재작년에도 십자가였고 계속 십자가 이야기. 이제는 지겹다. 내가 십자가에 관해서는 모든 설교를 다 들었는데 보자 이번 주에는 뭐 어떤 설교를 할지 어떻게 나를 감동시킬지 보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막 그냥 눈에 꿰고 있는데 어떤 감동을 줄지 보자. 여러분 다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새벽에 그 내려오셔서 저희를 기다리는데요, 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니까요. 아버지 왜 내려오셨어요? 힘들게. 아유, 그럼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새벽에 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 아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아유, 그 아픈데. 아유, 그 어려운데. 아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2000년 전의 사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그 가운데서 그 삶이 갑자기 예수님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던 그 삶이, 그 가정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느냐는 말이죠. 그날 그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가운데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본 건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아세요? 그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캄캄한 밤에 그 거실에 있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그 지하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디니? 아, 대구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올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새벽이고 그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던 그
그 걸음이, 그 애씀이 그 밤에 저에게 사랑으로 임했듯이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그 가운데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완전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냥 그 지하에 내려와 가지고 내 아들이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1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이 삶에 흘러 오기 시작한 것이죠.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드디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렇지, 내가 메시아지,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렇게 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조만간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하실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끌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붙으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엉 울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 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나 괜찮다는 것입니까? 야,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 십자가에 딱 달려서 딱 그렇게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뒤에도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하여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가고 계시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자신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고통을 함께 그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당할 아픔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당할 환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눈물은,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그 눈물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시작된 눈물이죠. 이 땅에 있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엉엉 울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주간이 아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고난주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아픈 거라고? 아니야. 너희의 아픔, 너희의 고통, 너희의 환난,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난과 재앙과 종말을 염려해 두고 그것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희들이 울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엉엉 울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이,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할 슬픔, 그 슬픔에 그분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픈 곳으로 넘어가네,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에구 저 불쌍한 인간,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몹쓸 형벌을 받는 것이지, 아유 재수 없으려니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할 내 삶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던 것이 구레네 시몬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고통은 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구나. 내 환난은 저 십자가의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환난과 내 고통과 내 삶의 어려움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자각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너의 삶을 자유케 하고 너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다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프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이 나의 삶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 내 삶이 이 환난 가운데,
내 삶이 이 고통 가운데, 내 삶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이 이 찢어짐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생명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 십자가 사랑밖에 없구나. 십자가 사랑밖에 없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고난주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유 주님 얼마나 불쌍하실까?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더 큰 환난이 내 삶에 임하였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울어주셔서 내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